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반복되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반복되는 순종의 훈련.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셔서 1차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 그리시네가에서 받은 훈련은 순종의 훈련이요 신뢰의 훈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훈련이 끝났다는 것을 본문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그리시네가에서의 1차 훈련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엘리야의 훈련장을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으로 옮기셔서 새로운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시네가에서 이 그릿이라는 이름의 뜻이 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절. 그래서 이 그리시네가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성경이 굳이 사르밧이라는 이 지명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르밧. 이 사르밧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도간이라는 뜻이에요. 도간이. 예. 제가 사전에서 도간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 이게 도간이에요. 또 하나는 흥분이나 감격으로 들끓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흥분하면 흥분의 도가니라 그러잖아요. 흥분의 도가니. 축구 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가 막 골을 넣으면은 세상에 한밤중에 경기를 하는데 다 자는 줄 알았더니 골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소리가 막 나오죠. 그 흥분의 도가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훈련받아야 되는 이 사르밧의 뜻은 첫 번째 뜻인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단단한 쇠라도 도가니 속에 들어가면 녹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사르밧에는 쇠를 녹여서 연장이나 무기를 만드는 제철 공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명이 사르밧이에요. 사르밧. 그래요. 이 사르밧, 즉 도가니, 용광로, 이 용광로에서 쇠를 녹여가지고 재련을 하듯이 이 사르밧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엘리야의 성품을 녹이시고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서 더욱더 믿음을 단단하게. 물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단련해가는 하나님의 훈련장이 어디다? 사르밧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엘리야를 옮기셨습니다. 자, 먼저 본문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역사서라면 역사서는 뭐냐면 역사적인 기록이죠. 역사서라면 오늘 본문은 역사서예요. 우리는 이 역사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내가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로 감정이입을 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우리 자신이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과연 지금의 본문에서 엘리야의 심정은 어떨까요? 내가 만약 엘리야라면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왜 하필이면 시돈 땅입니까? 예?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이방이에요. 게다가 엘리야가 지금 싸우고 있는 우상인 바알의 원산지예요. 바알이라는 우상이 바로 시돈에서 생겼거든요. 또한 이스라엘을 지금과 같이 부패한 나라, 영적으로 병든 나라가 되는데 앞장섰던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냐? 시돈 출신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누가요? 아합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왕비로 삼은 여인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어요. 이 당시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에요. 그 바알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 이세벨이 고향이었던 시돈 땅에서 가지고 왔어요. 이세벨의 아버지는 원래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엣바알. 예.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과 왕의 자리를 같이 가졌어요. 굉장한 권력이죠. 자, 그런데 이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바알이 여기 있다, 이 뜻이에요. 바알이 여기 있다. 그러면 그의 딸 이세벨, 이세벨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알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웃기죠? 아버지는 바알이 여기 있다 그러는데 딸 이름은 뭐예요? 바알이여 어디 계시니까? 이름 순서가 바뀌었으면 이해가 될 텐데. 예? 그죠? 이 이름의 뜻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바알을 극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여자를 뭐 이뻤나 봐요.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비로 맞아들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서 떠나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 명령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적의 심장부로 보내시는 거예요. 바알의 심장부, 이세벨의 심장부. 이해가 되세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질문이, 그러면 시돈 땅으로 보내려면 좀 여유 있는 집으로 보내시지 왜 하필이면 과부에게 보내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남자가 혼자 살면 뭐가 서말? 이가 서말. 여자가 혼자 살면 뭐가 서말? 쌀이 서말. 그러니까 여자는 혼자서도 잘 살아요. 근데 남자는 혼자 살면 냄새 나요. 참 보잘것 없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아내한테. 그래서 아내 속색이지 말고 조금이라도 아내가 나보다 오래 살 수 있도록.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지난 화요일 날 아버지를 모시고 요양원을 갔어요. 이제 작은 누님, 나, 아버지가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엄마 나 누구예요? 했더니 창원이 알아요. 우리 아들. 작은 누님이 옆에서 엄마 나 누구예요? 둘째. 아버지가 나 누구야? 몰라. 아버지가 엄마 손을 이렇게 잡았더니 모르는 남자가 손을 잡는다고 뿌리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으로 모시고 가는 내내 차에서 울었어요. 그러기 전에 아내 속색이지 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젊어서 속 되게 썩였어요. 이제 와서 우시면 뭐해. 그래가지고 허구한 날 저한테 전화하셔요. 면회 한 번이라도 더 가야 되겠다고. 전철 타고 오시겠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고관절을 다치셨잖아요. 전철에서 넘어졌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모시고 올 테니까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고. 전철 타고 오지 마시라. 제가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잘해야 되겠다. 권수연한테 잘해서
권수연이 더도 들도 말고 나보다 딱 한 달만 더 살게 해야 되겠다. 예. 나 혼자 살면 난 참 천덕꾸러기 될 것 같아요. 예.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래요. 요즘에. 예. 그런데 옛날에는 엘리야 당신은 안 그래요. 과부, 고아, 그러면 무슨 대명사냐?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 약한 사람의 대명사,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 이걸 뜻해요. 근데 지금 그리시네가 말라가지고 다른 곳으로 보내실 것 같으면 좀 부잣집으로 보내지, 왜 기왕이면 잘 사는 집으로 보내시지 하필이면 과부 집에 가서 살으라 그래요.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훈련을 다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르밧으로 가서 또 받아야 될 훈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복이라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한 번 순종하는 건 그냥 돼요. 에이, 눈 딱 감고 한 번 순종하지 뭐.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명령을 또 하시네. 또 하시네. 이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문을 기록한 기자는 본문 2절부터 4절과 8절부터 9절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먼저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8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장소가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를 돕는 손길이 까마귀에서 과부로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눈 딱 감고 한번 순종했다 하더라도 지금 똑같은 명령을 하시면 또다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훈련을 반복하라 이 말이에요. 한 번 순종했는데 까짓 거 두 번 못할까? 그래, 반복하는 훈련을 쉽게 생각하는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했던 거 또 하는 거 싫어해요. 제가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뭔 생각인지 준비한 설교를 갖다가 저장을 안 하고 끌 때가 있어요. 나는 머릿속으로는 저장해야 돼. 근데 이미 손은 껐네. 찾으니까 없어요. 열심히 준비한 설교 원고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또다시 막 투덜거리면서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내가 서론을 어떻게 시작했더라. 여기서 어떤 말씀을 가져왔더라. 여러분, 설교를 새로 준비하는 게 쉬울까요? 했던 설교 날려먹고서 다시 그거 막 기억해내면서 하는 게 쉬울까요? 저는요, 했던 설교 다시 막 기억 더듬어서 하는 게 제일 싫어요. 그 설교 완성해내는 내내 짜증이 나요. 그러면 또 특징이 있어요. 그 설교는 해도 은혜를 못 받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설교 준비하면서 짜증냈는데 은혜 받겠어요? 그래, 차라리 새로 설교를 준비하는 게 낫지, 같은 설교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성경 찾아가면서 책 찾아가면서 원고 작성하려면 몇 배나 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반복의 훈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이 거리가 얼마나 돼요? 전 코스가 42.195km죠. 이 42.195km를 한 번 완주해보고 그 다음 마라톤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다. 그러면 마라톤은 쉬운 운동이에요. 근데 한 번 완주했다고 우승 못하잖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만 읽었어요.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고 완벽한 믿음이다. 그러면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를 한 번만 했는데 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 문제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힘든 이유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 반복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반복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반복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시험이 왔는데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통과를 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모양만 약간 다르지 똑같은 시험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통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양만 살짝 바꿔서 또 와요. 또 와. 그래가지고 또다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통과를 했어요. 이것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생겨요? 내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더라. 그래서 웬만한 시험에 낙심하지 않더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렇게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이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우리 영혼이 튼튼하게 단련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게 어떤 상황이 반복되어도 절대 실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요? 나 단련시키려고. 그러니까 좌절하면 안 돼요. 순종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또 훈련을 시키죠? 또 순종하면 돼요. 믿음으로 이겼는데 또다시 같은 상황이 내게 벌어진다? 또다시 믿음으로 이기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서 이미 엘리야가 순종의 훈련, 신뢰의 훈련을 잘 통과했는데 또다시 사르밧으로 보내가지고 장소를 옮겨서 또다시 훈련을 하시는 이유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이 훈련을 어떤 사람에게 시키실까요? 이 훈련을 이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사람에게 시킬까요? 쟤는 이 훈련을 시키면 반드시 엎어져 라는 사람에게 시킬까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겨줄 줄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후로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에서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는 사건, 18장에서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하는 사건, 19장에서 너무 지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탈진해서 쓰러졌는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향하는 사건,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기까지의 끝없는 훈련을 엘리야가 잘 감당하더라. 이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한 번에 엎어지는 것은 믿음이 그 수준인 거예요. 자, 본문 10절을 보면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자, 그리고 드디어 성 앞에 이르렀습니다. 시작. 성문에 이를 때에. 근데 이 계속되는 본문을 보니까 마치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성문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하나 만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들의 만남은 노사연이 노래한 것처럼 우연이 아니에요.
예? 우리 만남도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만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인지 시험하려고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래요. 물을. 여러분, 엘리야가 1차 훈련을 받은 그리시네가에서 여기 사르밧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12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 120km를 지금 엘리야가 광야를 지나온 거예요. 사막을. 게다가 지금 가뭄이에요. 오면서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했죠.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의 사정이고요. 이 사르밧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엘리야에게 말은 하지만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의 입장, 환경, 처지, 형편은 뭡니까? 이제 한 움큼 남은 이 가루로 마지막 떡 한 덩어리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 굶어 죽을 걸 기다려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더 없어요. 근데 어디서 보지도 못한 거짓골의 남정네가 오더니 물을 달래요. 물을. 가뭄인데 우리 마실 것도 없는데. 그래도 물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못하겠다고, 지금 가뭄인데 어디 물이 있냐고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 근데 웬만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투덜거린다고 우리 권수연 씨한테 자주 혼나요. 막 운전하다가도 투덜거리고, 뭐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투덜거리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만약에 사르밧 여자다, 그럼 저는 분명히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이것도 언어를 순화해서 미친 사람이죠. 저는 한 글자로 줄일 거예요. 예, 방송 심의상 그 한 글자는 말 못해요.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쏘아붙이고 그냥 내 갈 길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참 복받을 사람은 달라요. 엘리야의 요청을 받는 순간 순종해요. 이 행동을 보면서 엘리야는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라는 걸 짐작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종이라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반복해서 훈련시키잖아요. 이 엘리야도 이 여자가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여자인지 반복해서 요청을 합니다. 금방 물을 가져온 여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떡도 한 조각 갖고 오래요. 떡. 자, 지금 이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엄청난 건데 떡까지 한 조각을 가져오래요. 언뜻 생각하면 참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뻔뻔한 사람이에요.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면 사르밧의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지금 이 장소가 어디예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여기에 우상은 누구라 그랬어요? 바알. 자, 이 사르밧 여인은 시돈 사람이에요. 사르밧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여인이 맹세를 하면 누구 이름으로 맹세를 해야지 정상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바알신을 두고, 바알신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여인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복받을 사람은 달라요.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우리도 가만히,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살면서 보니까 당연히 믿음을 표현해야 될 상황인데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도저히 이건 믿음을 표현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복받을 사람은 달라. 이 일 있기 전에 어쩌면 엘리야가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이 기근이 온 이유를 설명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인정하겠는데,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상황, 처지, 형편, 이걸 얼마나 처절해요. 없어요. 기름도 몇 방울밖에 없고 가루도 한 움큼밖에 없고 한 사람 먹을 것도 부족해요.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본문 13절에 나와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네 말대로 하려니와.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 근데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그게 뭐냐?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네가 하려고 작정한 거 해라 이 말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참 엘리야라고 한 사람 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한 목사님들 설교를 몇 편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을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개인의 생활보다, 가정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만 이 말씀을 봐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부터 먹자는 뜻이 아니에요. 핵심이 그 다음 14절에 나와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그 통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다면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먹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징표를 보여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징표를 보여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믿음의 징표를 하나님 앞에 보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순종의 증표를 보여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엘리야와 사르밧의 이 여자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줄다리기를. 많은 순간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믿음의 줄다리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 상황은 이건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 마음속에 불가능한 걸 자꾸 말씀하시네. 줄다리기. 이게 바로 사르밧에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 동역의 훈련이에요. 동역의 훈련. 여러분, 사르밧에서의 훈련이 그리시네가에서의 훈련보다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시네가에서는 뭐만 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이삭이가 예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든 안 믿든 나만 잘 믿으면 돼.
이건 그리시네가예요. 그런데 사르밧은 달라요.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이미 체험해서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 사르밧 여인은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사르밧 여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더 잘하게 만들어서 마침내는 엘리야와 이 여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받는 훈련이 뭐다? 동역의 훈련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뭐 그리시네가에서의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참 드물지만, 그 그리시네가에서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 그 다음으로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내 남편이 뭐 잘 믿든 안 믿든, 내 아내가 잘 믿든 안 믿든, 내 자식이 잘 믿든 안 믿든, 내 부모가 잘 믿든 안 믿든 나만 천국 가면 돼. 끝. 이 사르밧으로 못 가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는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라면 뭐 괜찮아요. 왜?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더 좋아질 테니까. 그런데 나보다 믿음이 더 없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가 달라져요. 내가 그 사람의 믿음도 붙잡아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동역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못 쫓아와요. 못 쫓아와요. 이것은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동역으로 이어져야 돼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놀라운 게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의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도 물론 중요해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신의 마지막 식량을 하나님만 믿고 드리는 이 사르밧 여인,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광신자, 미친 사람이란 뜻이죠. 광신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순종.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언뜻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가진 게 내 마지막 식량이라면 내가 더 중요한데, 내 자식이 더 중요한데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엘리야는 사르밧 여인을 통하여 순종의 원리를 보고 있어요. 엘리야 자신도 이미 그리시네가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았지만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의 순종을 보면서 놀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순종까지 할 수가 있지? 제가 여러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상황이면 걱정할 만도 한데, 두려워할 만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강심장이지?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아직 신앙생활 잘 못해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강단에서 뭐 부모도 자식도 그러니까 막 저보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냥 제가 설교니까 하는 거예요. 설교니까. 제가 언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그거 닥달합니까? 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지. 전 이 강단에서 날아가면 저도 예인이 책임지기 힘들어요. 전 여러분 안 되니까 심정을. 그런데 보세요. 여기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만 하면 돼요?
내가 신앙생활 신실하게 잘하면 믿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욕먹을 짓 하지 맙시다. 내 가족에게 욕먹을 짓 하지 말고요. 내 교우들에게 욕먹을 짓 하지 말고요. 왜? 그것이 내가 지금 선한 영향력이라니까요. 믿음의 영향력이라니까요.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요. 두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단순한 순종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사르밧 여인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뭐예요? 본문 14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근거예요.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나 여호와가 이 땅에 비를 내리기까지 그 항아리의 밀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악한 마귀는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장애물을 놓을 수 없어요.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뭐 믿을만 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고 증거가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으면 나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특별히 사르밧 여인의 순종은 귀한 헌신을 담은 순종이었어요. 이렇게 볼 때 참된 순종은 뭘 요구한다? 귀한 헌신을 요구한다. 생각해보면 사르밧 여인이 드린 것은 한 끼 식량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한 끼 식량이 뭡니까? 사르밧 여인과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을 양식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아무런 준비 없이 드리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다는 마음으로, 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의 훈련이 고독의 훈련이었다면 사르밧에서의 훈련은 동역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역시도 사르밧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녹여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욕심, 이기심, 교만, 탐욕, 음란, 불신앙, 미움, 그 외에도 많죠. 다 녹여버려야 돼요. 녹여야 돼요. 예? 그랬을 때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살기가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약한 거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훈련,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우들의 식구들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지금 미움과 증오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